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뭐든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상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순 출신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가 그의 이제 이렇게 농사를 최고 잘 지어서 그래서 상을 받게 됐는데, 다 낡은 검은색 점퍼와 고무신을 신은 농부가 단상에 올라오니까 차관들 장관들이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고무신과 다 낡은 잠바를 입고 오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축사하면서 읽으려고 했던 원고지를 팽개치고는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농업으로 성공한 하상용 씨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외국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상용 씨는 농민들의 위대한 교사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훌륭한 교사입니다 하고 칭찬하고 그 상에 대한 답사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일에 힘써서 성공하는 직장인, 사업인, 성공하는 주부, 성공하는 남편, 성공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는 참 수고했구나, 참 헌신했구나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고는 12제자를 데리고 동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당시 유다가 끌고 왔던 대제사장들의 군인, 이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은 이제 레위인들로서 성전 수비대죠. 성전에 오는 사람이 무슨 뭐 칼을 들고 오겠어요? 창을 들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 수비대는 무기가 그렇게 뭐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몽둥이 정도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전체 치안을 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소속 군인은 틀려요. 그들은 그래도 칼도 차고 있고 창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도 보통 몽둥이가 아닙니다. 이 몽둥이가 1m 20 정도 되는 몽둥이인데 한 번 맞으면 그냥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유다가 함께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 때, 그때 이미 사전에 유다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시오 하고 군호를 짰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맞춥니다. 예수님이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로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동산인 게네사렛 동산은 한순간에 강도때 같이 이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무슨 강도 잡는 듯 그렇게 무장하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강도 그 이상의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히 성전에서 2주간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이 성전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늘 지켜본 겁니다.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그 말에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감화를 받고 자신들도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질병과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소속 수비병,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군사들도 사실은 여러분 늘 항상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는가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가 늘 감시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이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왔다. 거기서 제자들하고 혈전이 일어날까봐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겁니다. 특히 주님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주간 성전뜰,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온 이들은 동일한 사람인데 마치 강도를 잡으려던 예수님을 중범죄 그 이상의 흉악범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체포되는 그런 범인처럼 순전하게 이 수비대 또 그리고 치안대에 자기 몸을 내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범죄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체포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병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들의 답이 뭐냐? 나사렛 예수라는 답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말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형 콘서트 할 때 거기서 스피커 앞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대형 스피커 앞에서 하는 소리에 내가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대형 콘서트에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이제 스피커가 망가졌는데요. 스피커가 얼마나냐? 저는 제 생애에 4사람이 겨우 든 스피커를 한번 봤어요. 이 강대상보다 더 커요. 스피커가. 이 베이스 기타용 스피커인데 4명의 목사님이 가서 들어서 청계 3가에 가면 그 악기 상가가 있어요. 거기 수리하러 갔는데 4사람이 겨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층에 이제 그 스피커를 수리하는 데가 있는데 딱 올려놨더니 그분이 와서 구루마를 까주셨어요. 그 사장님이
부르마에 딱 올려가지고 쫙 가는데, 야, 그 진짜 봐도 크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 도대체 이 스피커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신 거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용인데 너무 볼륨을 세게 놓고 쳐가지고 나갔다. 근데요, 그 스피커 앞에 가면 어떻게 되냐?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될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세상에 거대한 베이스 음에도 사람의 몸이 움직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신 주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이 동일하게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제자들이 흩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도자라 한다. 이 구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구도자라는 뜻이 뭐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 구도자라는 뜻입니다. 즉 깨달아 하는 그곳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그곳에 명철함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대사가 여러분 더 큰 학문을 위해서 대륙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자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어떤 혹자는 그게 요강에 들어있는 물이었다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골바가지 안에 들어있던 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는 해골바가지라고 들었거든요. 하여튼지 간에 그 물이 뭔지는 모르죠. 그 물을 마셨는데 참 시원해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을 잤는데 깨어나 보니까 그 요강물이었다 이거야. 요강물이 뭐예요? 오줌이지. 아니면 해골바가지 안에 있었으면 그 물이 낙수물이지. 그래서 그가 거기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그 출신 동네를 하대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산골 같은 사람 잘 안 사는 산골 동네, 그런 동네를 서울 사람들이 선호해서 그런데 투어를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특히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물어요. 전도사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제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옥수수 그래요. 강원도 감자. 이제 강원도 감자 그래요. 제가 우리는 감자는 잘 모른다. 우리는 옥수수는 많이 먹었지 감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디. 전라도 그러면 뭐래? 깽깽이. 충청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돌보러 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대하는 소리죠. 하대하는 소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하는 대화 속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자,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인데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율법자 입장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고 박수가 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대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 하대하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천추의 지질이 쪼다 병신, 이런 아주 나쁜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은 뭡니까? 촌놈 중에 촌놈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촌놈 중에 촌놈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군대는 뭘 잡으러 온 거예요? 강력범을 저지르는 사람 그 이상의 범죄자를 잡으려고 군대가 소집됐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유대 사람들, 특히 이런 성전주의자들이, 성전 수비대인 레위인들이,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들이 볼 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데라고요? 하대받는 지역인데 그 하대받는 지역에서 더 하대받는 지역. 그런데 그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기백 명의 군대가 여기 왔다. 그런 뜻이 뭐예요? 말로는 촌놈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예수는 보통 예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에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한 소경이 있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누가 지나가십니까? 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아주 꾸짖었어요. 그럴 때 더욱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촌놈 예수 그러면 예수님 발걸음 멈추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대하는데, 예수님을 욕하는데 예수님 그 발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혹시 발걸음을 멈추신다면 그 발걸음이 뭐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부르면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때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렀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도마처럼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도마를 말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고. 한국 청년이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여대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죽어갑니다. 물에 그냥 꼬르륵 올라갔다 꼬르륵 올라갔다. 이게 세 번만 물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국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은 수영 베테랑이에요. 수영 선수인데 물론
선수권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등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수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는 선수인데 물금을 쳐다보고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로서 왜 가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외국인 다른 여자들은 구해줄 수 있지만 한국 여자는 구해주면 제가 성범죄자로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에는 물속에 빠져있는 여자를 구해주면 그 구해주는 사람이 119 구급대나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이 가서 구조해야지 저 같은 사람을 구조하면 성추행하려고 들어왔다고 신고해서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은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물 빠진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냈더니 뭐라 했습니까? 내 젖가슴만 줬다.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 남자가 다시는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서 죽을지언정 나는 건지지 않겠다. 그럼 여자가 물을 먹어서 지금 배가 이제 배가 이렇게 뽀록 올라가 있으면 물을 빼야 돼요. 배수법을 해서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인공호흡도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장. 그럼 이 가슴과 가슴 사이를 갖다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놨더니 자기 신고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남자가. 그래서 나는 절대 대한민국 여자는 구하지 않겠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억울함은 그런 정도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강력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면 양옆에 흉악범이 달려있는데 흉악범 가운데 제일 중앙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양옆에 있는 흉악범보다 더 흉악한 흉악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자,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품에 칼이 있었습니다. 한 30cm에서 40cm의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 칼을 만지자 됩니다. 자, 군대가 유다를 앞에 두고 그 군대가 점점 뛰어오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도여 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베드로가 있고 여기 요한이 있습니다. 거기 야고보가 있고 제자들 12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장 가까이 왔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입니다. 순간 베드로가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빼서 말고의 목을 쳤어요.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비껴가면서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이 말고라는 뜻이 뭐냐면요, 말고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말라크, 밀레크, 말라크. 말고가 왕이라는 뜻인데 보통 말고는요 나바티아인으로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바 개인 몸종으로 나바티아인의 계통의 아랍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주석만 봤습니다만은 주석에는요 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관사. 그 말고 이렇게 이 관사가 붙었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그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 그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사들 지금 성전 수비대나 사내들인 공의의 그 치안 담당하는 병사들을 선도하는 입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말고가 있는 거예요. 말고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잡으려고 탁 들어섰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로 들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동산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잘렸어. 목을 치려고 했는데 귀가 잘렸어. 귀가 짜서 귀가 저기서 팍팍 뛰고 있습니다. 살았으니까 피가 여기서 난자같이 막 피가 그냥 막 말고 어떻게 됐어요? 탁 귀를 잡고는 아이고 사람 죽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져 나가서 바닥바닥 뛰는 그 귀를 다시 붙잡아서 말고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대한민국에 우리 아버님 참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면 서럽다는 김대훈 교수가 수술했습니다. 제가 그분도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여튼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김대훈이가 누군가 봤더니 와, 명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장에 관한 명의 중에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수술 받으려고 아주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김대훈 교수가 잘린 귀, 파닥파닥 뛰는 귀를 신경을 다 살려서 붙이고 혈관을 붙이고 귀를 살게 붙였어요. 통증 없이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어. 한순간에 대도 안 돼요. 당장 뭘 줍니까? 모르핀, 마약 주사를 놔주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3일 동안.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어느 정도 멎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통제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5일 정도 되면 진통제를 끊어. 그런데 그 순간에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석에 의하면 이 말고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게네사렛 동산에서 거기서 주님을 그렇게 대면해서 자기 잘린 귀를 붙여준 그 주님, 어쩌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아주 귀중히 여김받는 존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동산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믿음이 없다. 야, 어째 이럴 수 있냐? 여러분, 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 동산에서 다시 그 가야바 법정까지 가려면 한 4-5km 가야 됩니다. 4-5km 가는 어간에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죽을 생명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 말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주석책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리고 말고에 대한 사전을, 신학 성경 사전을 여러 번을 봤어요. 없어. 딱 그 기록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축복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누구죠? 말고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천재의 욕을 보이게 했습니다. 분명 그 동산에서, 게네사렛 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축복을 맛봤어요.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나는 귀염받고 있어. 신임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의 대적자로 살았다. 거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동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그는 쏟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 여러분 제가 영화를 봤는데 구레네 시몬이 흑인입니다. 깜둥이에요. 새까맣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거야. 걔가 기분 나쁘지. 나를 흑인이라고 하지 않아? 응? 물론 지금도 뭐 이게 피부가 검은 분들이 그렇게 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아유 얼굴 관리 좀 하세요. 선크림도 좀 바르세요. 근데 이제 차에 선크림 있어요. 그래서 안 발라. 그래서 이번에 모자를 얼마나 챙이 큰지 이만한 챙 이런 모자를 산 거예요. 여름에 그 모자 쓰고 일을 합니다. 하도 그냥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제 아는 지인들이 하도 목사님 일하실 때 제발 모자 좀 쓰고 가세요. 선크림 좀 바르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휴 그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는데 많이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챙이 굉장히 넓어요. 이만해 챙이 쓰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사실 뭐 지금 인권이 좋다 그러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하셨는데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가 뭐야? 그리스도가 뭐야?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끝까지 묵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부럽겠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는 거 그거 다 봤지. 예수님이 거기서 가상 치료하는 걸 다 봤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시몬 족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구레네 시몬한테 가서 그때 좀 십자가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 여기 제자들도 함부로 여기 못 들어요. 겁이 나서 쫄려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구레네 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지켜본 거야. 나중에 여러분 그가 물론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생생한 현장 보고를 보고하는 보고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동산에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친 뒤에 어수선해졌어요.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것까지 사랑하라는 말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국회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그 폭력적 탄핵을 합니다. 폭력적 탄핵을 통해서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도 멍청인 거 아닌데 다 알아요. 폭력으로 그것이 어떤 폭력이든지 칼의 폭력이든지 총알의 폭력이든지 러시아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 총알의 폭력으로는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란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뭐 어쩌라고 돈바스를 공격해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응?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경사 역사 보세요. 수도 없이 침략받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력으로 나라를 지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이 뭐예요? 칼은 힘의 대명사예요. 모든 무기의 대명사가 칼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칼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쓰면 안 된다. 때로는요 글이 폭력 그 이상의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글. 네. 글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글로 사람의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써야 됩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그 글을 써야 돼요. 사람 죽이는데 그 글을 쓰면 안 돼요. 시편 44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열은 의지하여 서는 자는 열은 때문에 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지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더러 너 칼 의지하지 마. 베드로를 다시 세운 게 뭐예요? 주님이 신방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베드로를 다시 세워. 여러분 유다가 은 30으로 부자 될 줄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최고 비참한 인물이 가룟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룟 유다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왜? 자기 죄를 뉘우쳤으니까. 뉘우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살했잖아. 자기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근데 여러분 열한 제자는 어디 자기 죄를 뉘우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더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 배반했고도 뻔한 거야.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응? 그런 놈들이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그런 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의리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의리도 있고 신용도 좋고 다 좋은데 유다가 거기다 뉘우치고 회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일어설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